요한일서 5장 마지막 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고 또 함께 요한일서를 통해서 배워온 몇 가지 내용들이 다시 한번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인정, 믿음, 또 그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그들은 낳으신 이를 닮아서 낳으신 이와 같은 본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 본성은 그들 안에 있어서 이것은 누가 말해주거나 누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전체 흐름을 갖게 됩니다. 오늘 가장 첫 부분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 낳으시니 그에게서 난 자, 낳았다. 2절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요것과 관련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6글자짜리 말이죠. 2절에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말, 그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아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보통 휘오스, 이런 말이 쓰인다고 그랬죠? 또, 자녀, 이렇게 말할 때 이쪽에서는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어떤 거냐? 휘오스가 주로 강조하는 건 법적인 지위죠. 그래서 양자로 받아들여졌을 때도 법적 지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딱 보면은 어때요? 양자일 때는 뭐 비슷한 아이를 입양했다면 상관없겠지만 달라 보이겠죠? 그런데 테크논이라는 단어, 여기 자녀라는 말에 쓰이는 단어가 강조하는 의미는 친자라는 거. 진짜 내 새끼고 내가 낳았다는 거. 그리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낳은 자나 낳아진 자나 부모나 자식이나 닮았죠. 그 유사성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사성. 그리고 낳으신이나 낳아진 자, 자녀나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할 때 낳으신 분의 가장 큰 특징으로 1, 2절에서 바로 사랑한다는 것이 강조되는 거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낳으신 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다 엄마가 낳아주셨죠? 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되고 엄마가 낳아줬을 때 약간 달라요. 여기 이쪽 문화는 되게 가부장적인 문화라서 누가 낳아줬다고 얘기해요? 아빠가. 여기 약간 더 제 마음엔 좀 더 드는데 아무튼 부모가 낳아줬을 때 이 부모를 닮는 것. 그런데 부모, 아버지가 특징이 우리 사장에서 몇 번 강조했던 것처럼 사랑이시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낳아주신 이를 사랑하고 또한 자기와 같이 낳아진 자, 여기 낳아진 자는 그에게서 난 자, 1절의 난 자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그쵸. 이 나아진 자, 단수인 걸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자녀된 모든 자들까지 그렇게 포괄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진 자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세 종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아진 자들,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2절부터 그의 계명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계명들. 우리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10계명, 마지막 10계명 고백을 함께 나눴죠. 10번째 계명. 이 10계명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10계명만 해도 몇 개요? 10개죠. 10계명이니까 10개. 10계명인데 11계명이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10계명. 10개의 계명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계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계명, 우리가 이미 요한일서에서 몇 번 봐왔던 것처럼 이 계명은 세부적으로 본다면 구약의 율법의 613가지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조금 줄이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교독했던 10계명으로 요약되고요. 더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어떤 본성을 갖는다고요? 누구를 닮은 본성?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본성을 갖고, 그래서 원래부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함께 나아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대부분은 또 이제 성인으로 직업을 가졌지만, 또 직업을 찾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또 하나는 가치 있는 일, 또 하나는 그걸로 이제 적절하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교집합을 찾으면 그러면 그 좋은 직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겐 주어져 있는 그런 지켜야 되는 것들. 그런데 이게 뭐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는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계명이 무겁지 않다. 이게 뭐예요? 그 계명 충분히 지킬 수 있다. 그런데 1, 2절에서 왜 무겁지 않은지를 설명을 했죠. 왜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본성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 시연이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시연아, 너 오늘 비가 안 오면 오후에 꼭 나가서 야구를 하도록 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시우는 가연이하고 같이 있고 또 같이 자고 이런 걸 좋아해요. 시우야, 가연이가 된다고 그러면 이번 일주일간 매일 같이 자도록 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명으로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명령인데요. 이게 우리가 못하는 것, 뭐 예를 들면 너 100m 5초 안에 뛰어, 뭐 이런 거, 그죠? 지금 100m 20초도 지금 될지 안 될지가 지금 불분명한데, 그죠? 소시적에나 뭐 10초 초반대 뛰었지, 그죠? 우리 다 남성분들 다 10초 뭐 초반에 다 뛰지 않으셨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안 되죠. 20초도 지금 될지 안 될지 막 잘하면 30초 육박할 텐데 근데 5초에 뛰는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할 수는 있는데 되게 하기 싫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명하셨으면 그러면 역시나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계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낳은 자가 하나님을 닮아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과 일치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겁지 않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로서 자기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잘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속을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여전히 세상의 흐름과 또 세상 가운데 숨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적 존재, 사탄의 우리를 향한 미혹과 속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칫하면 그냥 그렇게 떠밀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 그거 너무 어렵고 너무 버겁고 너무 수고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데 수고스러운 면도 있고 애써야 되고 그런 면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본성인 거예요. 가끔 시연이가 야구하다가 막 엄청 지쳐서 막 피곤하게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피곤해요? 누가 시켜서?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본성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심겨주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이것들을 잘 지켜가고 속지 않아야 되겠고 동시에 자연스럽다는 게 언제나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수고도 없고 그냥 물 흐르듯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일에서 방해가 있다고 그랬죠.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요. 결단해야 되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자연스러움이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계명, 곧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지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하나가 나옵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시옷시옷, 형제 사랑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이것 뭘까요? 세상이죠, 세상. 여기서 세상은 어떤 거냐면요, 세상은 그 근본적인 영적 바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존재, 사단이 그 가운데서 그 뒤에서 움직이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죠? 그래서 그 특징이요,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었을 때, 더 따랐을 때 나타났던 일들, 어떤 겁니까? 죄악됐고요, 타락하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앞에 보여주셨던 것들. 여러분, 아담이 처음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아주 맛있고 탐스러우며 얼마든지 마음껏 먹어도 되는 그런 과일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믿게 되자 어떻게 됐냐면요, 그 모든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탐스러운 넘려나는 것들은 빛을 잃어버렸어요. 단 하나만 눈앞에 보였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고,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그것만 먹음직스럽고, 그것만 정말 먹을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이 악한 영적 존재인 사탄이 그 뒤에서 움직이고 조정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본성으로 심어주셨고 가장 가치 있으며 그것을 명령까지 하신 이런 일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반대로, 여러분, 정반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정반대가 뭘까요? 그쵸?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자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관련된 자들, 자기 가족들만 사랑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남인데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이런 방식의 사랑. 이게 넓게 자기 사랑인데 이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자기가 자기를 막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도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세상이 사랑이 없어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해요.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 땅을 아주 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자 했던 그 계획을 대적하는 거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막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고 돌보고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만 빈털터리가 되고, 이 사람만 쎄 빠지게 수고하고, 이 사람만 완전히 다 그렇게 되지 않냐고요? 아니요. 놀랍게도 그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다른 사람 역시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비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아끼고 수고하지만 더 많은 이들, 자기가 섬기고자 했던 그 사람들 모두의 섬김과 수고와 돌봄을 받아서 원래보다도 더 복되게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선순환이죠. 그렇게 채워진 자가 더 힘써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럴 때 이런 더 많이 섬김받은 자들이 또 더 많이 섬겨주고,
이러면서 이루어지는 이 선순환,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되고 부유하고 충만한 세상으로, 한마디로 살만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게 이끄시고자 했던 것인데, 자기 사랑은 여기에 정반대되는 모습이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점점 더 빈곤하게 만들어. 여러분, 교회론에서 은사의 차원에서 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냐? 한 사람은 기껏해야 두세 가지, 정말 많아봤자 두세, 네, 다섯, 여섯 가지, 진짜 많아봤자 두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정도밖에는 은사를 갖지 못한다고 그랬죠.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은사가 필요하다고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사람. 한 사람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 너무 잘 산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수십, 수백 가지의 은사가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으로 그게 채워진다고, 안 채워진다고요? 자기가 가진 두세, 네 가지의 은사로 아무리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채우고자 했어도 채워지는 부분보다 부족한 부분이 더 많고, 그래서 행복하거나 복되거나 만족스럽지가 않다 말씀을 했죠. 바로 이것이 이 사탄이 배후에 있으며 자기 사랑을 특징으로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 안에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속이고 꿰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메인스트림, 주된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흐름이라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언론에, 우리 언론 보도에 불공정성,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많이 이슈화가 되죠. 그런데도 여러분, 제일 많이 팔리는 그런 신문들은 다 어떤 특정 몇 개 신문사의 신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논조, 관점, 이런 것들이 주된 흐름을 만들기가 쉬운 거죠. 주된 흐름이라는 건 되게 한 사람을 진리를 따라 살기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좋은 대학, 혹은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이런 데 보내기 위해서 막 애쓰고, 그리고 그 자녀는 이제 대학을 진학해서 이제 좋은 직장, 이런 데 취직하고, 그러면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30대는 30평대, 40대는 40평대, 50대는 50평대, 이런 아파트를 이제 얻고, 그러면서 그렇게 부유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이다. 그게 살만한 삶이다. 그렇게 살 때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세상이 주된 흐름으로 만들어버려요. 세 가지 설명을 드렸죠. 세상에 대해서. 하나, 그 기초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혹하는 그런 악한 영적 존재,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 두 번째, 그 특징, 그 본성을 자기 사랑으로 한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 위주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막 드리는데 궁극적으로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하죠. 그렇게 해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것, 그런 소수가 있으면 뭐 별 영향력이 없을 텐데 대다수의 흐름을 그렇게 이끌어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힘입지 않을 때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나만 거슬려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느낌이냐면요, 막 저 바다, 대양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 같은 느낌. 던져보셨나요? 탁 던지면 금세 가라앉고 어디로 던졌는지 표지도 안 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만큼의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거슬려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거나 무의미하거나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이게 세상이죠. 이런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여겨지게 돼요. 이 세상에 속하게 되면 그러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영향 가운데 있게 되면요, 사탄이 원래 이 영광스럽고 가치 있었던 것, 그래서 내 자신을 다 들여서 추구할 만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짧은 한마디에 담겨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 모두를 아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 비법이 정말 하찮게 여겨집니다. 마치 사탄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전까지 너무 탐스럽고 맛있었던 것들이 다 빛을 잃고 하나님이 금지한 저 멀리 있는 선악과 하나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 수많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함께 앉아있는 쟤들, 우리 가연이만 해도 그죠? 그냥 이렇게 시우랑 같이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와서 이렇게 보지만 이렇게 보면 너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또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참 한 분 한 분이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너무 귀한 거.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더 사랑하고 더 함께하고 더 위하고 그럴 가치 있는 분들이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합당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자기중심성의 덫에 빠지는 순간에 이게 안 보이는 거야. 하나도 안 보여.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지 하나도 안 보이고 나 하나, 내일 나 이런 문제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밖에는 생각이 안 돼. 자기의 작은 문제는 너무 크고 중하고 거대한 문제가 되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런 존귀함과 또 그에게 있는 아주 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면서 그런 길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만 그럴 거. 나만. 그리고 나 하나가 그렇게 한다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 이게 세상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힘들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는 이긴 자다라고 말해요.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는 건 세상에 이런 유혹이나 미혹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짓된 미혹, 유혹, 이것들에 우리는 더 이상 빠져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원래요, 이 세상을 이기는 분은 딱 한 분 계셨어요. 누구십니까? 그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혼자 이기셨죠. 예수님이 이기셨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맞서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마지막 순간 세상을 대표했던 인물이 한 명 있었죠. 시연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첫 글자 가. 유다. 그쵸?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다 그리고 아셨어요. 자기를 배반할 것을.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또 그가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끝까지 애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나머지 11명 시켰어. 야, 쟤 묶어. 쟤 못 가게 묶어. 이렇게 해서 강제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심으로써 끝까지 그 유다를 향한 사랑과 존중을 예수님이 이루셨죠. 유다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순간에는 사탄을 대표하기도 하고 세상을 대표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끝까지 보이셨던 이 모습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며 세상이 악하고 예수님이 의롭다 판결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원래는 혼자 이기시는 거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 어떤 거냐면요. 당시의 스승, 제자는 도제식 교육이죠. 도대식.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스승 손에 맡기고요. 기본적으로 스승과 함께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오랜 기간을. 그리고 어떤 한 부분을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승의 삶 전체를 배우고 완전히 스승과 같은 길, 같은 운명을 걷게 되는 사람이죠. 그때 스승은 제자의 생사여탈권, 그러니까 목숨을 빼앗을 권한까지도 갖게 되는 모든 이것을 다 스승 손에 맡기면서 배우는 자가 당시 스승과 제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 그래요. 이 가르침은 제가 배우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른 분에게 가서 배우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스승한테 막 흠씬 맡든지 죽든지 하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가 그의 제자다라는 건 예수님이 걸으신 길대로 우리도 그대로 따라 걷는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기까지 우리도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함께 포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처음 봤을 때, 이 말씀을 처음 본 우리 가연이가
제일 이상하게 보였던 그 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나오게 돼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언뜻 볼 때 뭔 소리야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좀 함축적이고 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보여지는 본문들을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요한일서 역시도 이미 설명한 이 앞부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적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이는 그럴 때 이는은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과 피, 그러면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정도면 거의 곧바로 이어지는 세 글자짜리 단어가 있죠. 뭡니까? 그쵸? 십자가. 5글자로 하면 십자가 죽음. 그쵸? 그러니까 피는요, 예수님의 피는 아주 전형적인 은유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아주 전형적인 은유예요. 여기서 굳이 그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피, 그분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임하셨다라는 거. 다른 한 가지가 물인데요. 여러분, 이 물을 이해할 때 있어서 요 6절에 그 뒤에 논리를 보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은 물을 더 강조하고 싶어 해요? 피를 더 강조하고 싶어 해요? 그쵸. 국어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요한이 지금 물은 비교적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있고, 피는 피를 강조해서, 근데 그분 피로도 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우리 물은 이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쵸. 물은 물세례의 대표로 많이 설명되는 바이죠. 예수님이 약 30여 세가 됐을 때 세상 앞에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때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그쵸?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 기억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완성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완성하신, 바로 물과 피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또 맞춰지는 자리. 시작과 끝이니까 요 중간 전체도 포괄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약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가르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면서 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 십자가 사역을 감당한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요한이 뭘 더 강조한다고요? 피를 강조한다는 건요, 물은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 그런데 반대로 피는 그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였죠? 여러분, 배경에서 기억나세요? 지금 요한일서를 쓰는 이 당시에 헬라 철학, 특별히 플라톤의 이원론이 인기를 끌었던 세상에서 예수님의 육체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이런 이 헬라 철학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이거였어요. 예수는 그냥 이 땅에 한 명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메시아가 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한 인간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그의 육체가 죽는 순간에 그 영이 떠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치?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야. 당시의 사람들이 세상의 이 지배적인 가르침인 이원론 철학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왜곡했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공생의 시작이 물세례인 것과 동시에 그 모든 사역의 절정이며 완성이 바로 그의 죽음, 십자가에서 원래 우리 같은 죄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아서 그가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의 피고, 그리고 물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사역, 십자가 죽음까지 믿어야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이 내용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세상을 이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한편으로 소극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지배적인 흐름, 당시에는 이원론 철학이었죠. 이 관점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의 성경의 기술 전체를 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세례, 그거는 상관없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십자가 죽음,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십자가 죽음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영적인 존재가 더러운 육체 가운데 있을 수는 없지. 육체와 영은 분리된 거야. 그러니까 육체로 죽은 건 그냥 원래 인간 예수고 하나님의 영은 그가 죽기 전에 떠났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건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왜곡하고 바꾸는 거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상에게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1년 가까이 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굉장히 큰 화두는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불확실성.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안전한 기반을 만들고자 수고하고 애쓰고 전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가 우리에게 안전한 기반이 돼준다고 얘기해 줍니까? 재산? 보험? 뭐
세상에서의 지위 혹은 이 세상에서 안정적인 직장, 뭐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 안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불안정한 세상이기에 병적으로 더 몰두하며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불거지는 것, 이게 바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도 나에게 안정을 주고 나에게 이 땅에서의 안정감 있는 생활,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것들, 이러면 복음이고요. 이것과 별로 상관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은 나하고 특별히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예수 십자가 복음에서 부정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세기 때 그렇게 세상에 빠진 자들이 진 것처럼 세상에 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지킬 수 없이, 들 수 없이 무거워지게 되죠. 더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은 물과 피와 성령에 의해서 증언을 받는 분입니다. 그가 물로써 세례를 받으시며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죠. 그에게는 죄가 없는데 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 대신에 우리의 위치, 율법 아래,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를 성취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그가 오신 거고요. 십자가 죽음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들이 받아야 될 벌을 그가 대신 받아 죽으시는 자리인 것과 동시에 아버지의 뜻인 이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우리 스승이고 우리는 그의 제자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다른 운명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제자는 없어요. 안 제자이면 돼요. 제자 아니면 상관없는데 제자면 주님의 제자로서는 주님과 다른 운명에 처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주님이 첫 번째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걸 명백하게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서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지금 주님이 못 박혀, 거기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자리고요. 자기 모든 자들, 주님을 따라올 모든 자들이 하나같이 주님과 같은 길, 주님과 같은 운명을 걸어가야, 그리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여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르실 자리, 영광의 자리요, 존귀의 자리요, 복된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을 주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죄 문제와 또 순종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자들 대신하여서 그가 죄의 짐을 지셨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며 자기 중심성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죄 없다 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어느 누구도 나는 이제 이 싸움 다 싸웠어요. 나는 이제 완벽해요. 나는 전에까지는 좀 싸워야 됐지만 이제는 안 싸워도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이미 말했죠.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자기 자신과 자기 안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마음과 싸우며 우리의 새로운 본성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죠. 동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것. 주님은요, 굉장히 세게 자기를 배반하는 제자에게까지, 야, 쟤는 좀 멀찍이 앉혀. 야, 이 빵 너네만 먹고 쟤는 나눠주지 마. 쟤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택한 그 12명, 11명 가운데 속해 있는 그 가룟 유다를 똑같이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강제로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강제로 꺾지 않으실 만큼 그를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먼저 우리 원수, 대적, 이런 사람들 먼저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내 옆에 있는 이 소중한 형제들,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우리와 함께 서로를 돌보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며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라는 건데, 여러분, 이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건 주님이 우리 주님 따라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건 정말 주님 따라서 하는 것에 아주 세 발의 피에 불과하죠. 그것도 막 힘들다고 막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안에 세 번째 증거가 있잖아요. 성령.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진리를 일깨워 주시며 우리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분이신 거죠. 약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는 오늘 하기를 좀 내려놨고요. 8절까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계명이기 때문인 것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본성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형제를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언제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게 질 때, 세상에게 유혹될 때, 세상에 미혹될 때 형제 사랑하기가 어렵기에 우리가 혹시 세상과 지금 동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살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 물과 피와 성령,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받고, 바로 그분이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쫓아가야 되는 분이며, 주님께서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지지 맙시다. 오히려 이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새 본성을 잘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락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